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나누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신약성경 14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서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양 다대바대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아멘.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에르 케고르. 이 사람은 1813년에 태어나서 1855년에 생을 마감했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무엇을 뜻하는가 찾아봤더니 바로 이 절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아닌 어떤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절망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요, 절망이 얼마나 유해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 책의 두 번째 책에는 절망은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희망의 이 신학자로 알려진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박사는요, 바로 이 사람인데요. 위르겐 몰트만 이 박사가 이야기한 내용 가운데는 방금 뭐라 그랬죠? 절망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인류를 비참하게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절망은 불종인 거죠. 불순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슬프고 절망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그 역시 이 위르겐 몰트만 이 박사님도 역시 절망은 재앙을 부르는 가장 나쁜 죄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적인 소망만 강조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절망하지 않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아야 될 분명한 이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절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지난 2주 동안 힘든 시간 가운데 정말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정말 어렵고 마음이 두 갈래 길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누군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나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데는 그 연못에 뛰어들기만 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지 그 연못에만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기다리던, 병이 낫기 위해서 기다리던 38년 된 병자가요, 절망할 수밖에 없던 순간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소망을 얻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베데스다, 소망의 베데스다. 이 병자는요, 병을 낫기 위해서 기적의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기 위해서 38년 동안이나,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어려움을 고쳐보려고, 건강의 어려움을 고쳐보려고 38년 동안이나 그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때요? 아니 좀 이제 첫 번에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38년 된 병자만 있었겠냐? 감기 환자, 코로나 환자, 사지 육신 멀쩡한 그런 팔이 문제가 있든지 다리가 문제가 있든지 허리가 문제 있든지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먼저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38년 동안 노력해도 허사였어요. 물 이동할 때 먼저 뛰어든 사람에게 치료가 임한다는데 너무 아파서 뛸 수도 없었고요. 뛰어들고자 해도 더 나은 사람들은 양보조차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 38년이나 거기 와서 앉아 있었더라면 얼마나 자주 받겠습니까?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이. 그런데도요, 하루 먼저 좀 들어가게 양보해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런데 뜻밖에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소망을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의 베데스다는요, 그에게 소망을 주지 못했어요. 세상은 그저 자기가 먼저 그렇게 뛰어들어가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참된 베데스다 연못이 되신 예수님은 그에게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왜 소망을 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왜 소망을 얻게 될까? 그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저주와 절망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모든 절망과 또한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이미 승리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니까는요, 요한복음 5장 2절 오늘 본문이죠. 다 적으신 줄 알고, 자, 밑줄 친 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는요 여러 가지 문이 있었대요. 그 예를 들면 어떤 문인가 하면, 자, 볼까요? 양이 출입하는 문은 무슨 문? 양문이에요. 양이 출입하는 문. 앞에 자막을 보시면 나옵니다. 또한 어민들이 출입하는 무슨 문? 어문. 또 혹은 옛문, 꼴짜기문, 분문. 분문은 대소변을 받아가지고 나왔다 들어갔다는 문이 따로 있었고, 샘문, 수문, 말이 출입하는 마문, 동문, 한민갓 문이라고 해서 군인들이 출입하는 문, 이 문들이 다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처럼 양문은요, 오늘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제문을 드리기 위한 양의 출입하던 문, 바로 이게 양문인 거죠. 그런데 이 치료의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그 양문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양이 출입하는 문 옆에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대요.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는 것은 이게 과연 무슨 의미를 무엇을 내포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볼 때 이 연못이 암시하는 바는 한 것으로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는 곳이지만 그 양문 옆에 그 주님께 드려지는 그 양들을 드려지기 위해서 출입하는 그 문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함께 있었다는 것은 그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메시아가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감당해 주실 것을 예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 어린 양은 바로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밑줄 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뿐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만 오면,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면 용서와 제사함을 받고 구원해 주셔서 모든 저주,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는 저주,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이 유혹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사람들이 저주 아래에 살았는지 몰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사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손 없는 날, 뭐 이사 뭐 해야 되는 날, 이런 날을 점쟁이들한테 가서 받아가지고, 그죠? 이순식 집사님? 아니요? 안 받았어? 예. 그거를 점쟁이들한테 가서 출산도요, 출산도. 예? 아니, 제왕절개를 하는데 언제 어느 날 해야 되냐고 날짜 받아가지고 제왕절개를 하고 그런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나무 하나도 그냥 이거 너무 시야를 가리고 통에 불편이 있고 그거 하나 베어내는 것도, 아이고, 나무 하나 베어내는 것도 어려워요. 돌 하나 옮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까 이순식 집사님하고 이렇게 모시고 오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산소를, 그 부근 되시는 산소를 이제 너무 산이 험하다 보니까 이제 저 은하수공원 납골에 누구라도 좀 편히 다녀가실 수 있게 이장을 해야 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아니 주변에서 아이고 그거를 하면 좋니 안 좋니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요. 예? 이처럼 우리가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았냐고요. 만약 함부로 했다가는 여기서 병들어 죽고 저기서 병들어 죽고, 미신 같지만요, 저주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신 때문에, 이놈의 미신 때문에. 이거 건들면 큰일 나, 이거 하면은 무슨 뭐 엄마가 돌아가셔, 뭐. 예? 심지어 이래교회 목사는 뭐라 했습니까? 제가 다시 와서 이래교회 이름을 간판을 다시 올리겠다고 했을 때 하야야야야야 하더니, 진짜 거짓말 안 해요. 제 앞에서 하랄랄랄랄랄랄랄랄 하더니 아들이 죽어 나가도 괜찮겠냐고 그딴 소리나 하고 앉았고 말이에요. 예? 미신에 둘러싸여져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일반 성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 성도만. 이래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요 앞에 이래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요, 네가 큰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크신 하나님이지 그거 네가 큰 거 아니야. 그 마음에 새겨지면서, 그리고는 다이소 3층에다 그냥 대장만하게 이래교회라고 간판을 불을 밝혀가면서 올렸던 거 아니에요. 저주 때문에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이 땅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리고는 국토를 개발합니다. 어떤 저주도 다가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국토를 개발해도 아무 일이 없어요. 땅을 갈라 헤집어 가지고 다시 포로 공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보이는 저주나 보이지 않는 저주나 다 우리 주님이 감당해 주셨고, 할렐루야. 믿는 자들과 함께 있어서 제가 이번에 참 너무 큰 힘이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 마음이 온전히 느껴지고, 또 제가 이게 뭐 하루 벌어 하루 먹다 보니까 이거 일정을 비운다는 것도 생각도 못했던 일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게 우선이지 않느냐, 다녀오시라. 이거 하루 좀 접는다고 뭐 문제가 되겠냐, 다녀오시라. 그렇게 양해까지 해주시는 그 마음들로 인해서 가서 정말 밤에는 잠을 못 자고요. 또 부모님 모시고 또 서류 준비하는 거기 또 쫓아다니고, 또 중간에 또 식사도 챙겨드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말 얼마나 큰 힘이 된 줄 모릅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있어서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에 이르기까지, 아직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이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고, 할렐루야, 절망이 떠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또는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우리 최영자 권사님하고 김기중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괜찮여 뭐 그 정도 까이거 뭐 괜찮여. 근데 그 정말
자식같이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말이죠.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그 하나하나 심는 과정, 또 수확하는 그 기쁨, 그런데 또 많이 나오면 감사하지만 또 못 나왔을 때의 문제,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그 마음은 어떨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저주들을, 이 어려움들을 다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불행한 생각이 있거든 다 물리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주는요, 우리 곁에서 다 떠나가고 말게 될 거라고. 우리의 가정, 사업장, 건강과 자녀들, 부모님에게도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 믿으면 왜 소망을 얻게 될까?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기에.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요,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1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2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다음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8년 된 이 중환자는요, 연못에 넣어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자기가 우선이었어요. 이기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절망이 무엇을 불어일으킨다 그랬어요? 죽음을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절망의 상태였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무려 38년 동안입니다. 1888년에요. 고고학 발굴단이 예루살렘 유적을 발굴하다가 지하에서 조그만한 연못 하나하고 그 다음에 기둥 5개를 발견했대요. 이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그 전에는 이 연못이 위치가 어딘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분들을 통해서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걸 발굴을 했더니 연못 깊이가요, 무려 13.5m가 된다. 13.5m면 한 4, 5층 정도 될까요? 13.5m. 제가 잘 몰라서 한 5층, 4, 5층. 연못이 4, 5층이나 되는 깊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연못에서 들어가려면 4층이 아닌 5층 옥상에서 지금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13.5m면 4층, 5층 옥상인데요, 5층에서 내려보다 깊이는 혼자 이 중환자로서는 엄두가 났겠냐는 거예요. 그 연못에 뛰어들 수 있는 그 감당이나 됐겠냐고. 그러므로 질병이라는요, 자기의 믿음으로 낫기도 하지만 이 플라시보가 뭐예요? 플라시보 현상, 심리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들어간 사람들이 나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연못에 물이 동하면 사지가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이 병자에게 아무도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 38년 된 병자가 그 높은 높이에서 그 우물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누구도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기심이 팽배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한번 오셨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38년 된 병자하고 코로나 환자하고 감기 환자하고 허리 무릎 환자밖에 없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한들 그 주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고요. 어디에 계신지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냐고. 그리고요, 혹은 물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미신일 뿐이지 낫는다는 보장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굉장히 오래된 병인 것 같아서
찾아오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요 질문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 이게 생각만 해도 닭살 돋는 일 아니에요? 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걸 한 주를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금요일 날 모셔다 놓고 또 와서 이거 다 뒤집어 놓은 거 또 물 뺀 거 다 또 채워 넣고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밤을 새고 또 어제도 밤을 새고 그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이태병 집사님, 박은식 원사님, 저희 부모님 또한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물으시고는요. 뭐라 그러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더니요. 그 순간에 병이 깨끗이 나았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종교. 바로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회교회를 허락하셨고요. 우리 일회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을 맡겨주셨고 그래서 지금 피해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 또한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기도 위에 기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평강 위에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요. 지금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냐고, 어떤 절망이 있냐고. 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한 뭐 저희 부모님의 이러한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이제 향후 나의 가야 될 길, 연세가 있는 분들은 또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오늘의 말씀에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은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소망의 베데스다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베데스다가 되어주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요. 또한 침상 가운데 있는 또한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호흡 피해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다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이 소망 가운데 계시는 이 베데스다와 같은 연못과 같은 이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아멘으로 순종해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어서 우리의 그 수백 수천 수억의 죄를 또한 저주를 십자가를 다 지셨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이 죄사함을 다 받으시고 할렐루야.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과 새 성령으로 새 능력을 다 공급받으셔서 질병과 저주는 이제 다 떠나가고요. 사라지고요. 대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박영자 집사님 내일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소식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소식 집사님 허리가 지금 꼿꼿해졌는데요. 더 꼿꼿해지고 걸음걸이가 어려움 없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최영자 김기중 집사님 그 사업장에 더욱 어려움 없이 이제 피해본 그만큼이나 30배, 60배, 100배로 이 주 소망의 베데스다 되신 연못인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우리 고정래 권사님 또한 우리 이태병 집사님 박은실 권사님의 소망의 기도 가운데도 베데스다와 같은 이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고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제는 온전한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송인데요. 찬송가
446장 새로운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하시고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